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개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6년 마게도냐 왕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누이이자 자신의 아내인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다. 마게도냐의 주도로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특히 퇴역 장성들이 몰려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마게도냐를 동서로 잇는 군사도로 비아 에그나티아가 데살로니가로 관통했고 이내 동쪽 빌립보와 여러 항구 도시로 연장되면서 그야말로 문물과 교통의 허브가 되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약한 도시였기에 황실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누렸다.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전 제의와 황제 숭배가 만연했다. 그중 카비루스와 디오니수스 신전은 도시를 대표하는 신전들이다. 데살로니가인들의 일상은 신전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펼쳐졌다. 그게 두 번째로 바울 일행의 방문과 개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라와 동행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1차 때 세웠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을 굳건히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루스드라에서 신실한 청년 디모데가 일행에 합류한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중심의 사역을 구상하며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그 길을 성령이 가로막는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다.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백길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간다. 그렇게 복음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게 된다. 빌립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루디아를 만났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다. 얼마 후 바울과 실라가 소요에 휘말리며 감옥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 속에 풀려났고 그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안정을 되찾아 바울 사역의 든든한 후원 교회가 된다. 그 후 바울 일행은 비아 에그나티아를 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온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누가는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기를 압축적으로 소개한다. 바울은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아마 최소 3개월 이상은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생 공동체가 태동하고 홀로 남겨지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 기간에 바울 일행은 주야로 노동하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무리가 회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한다. 대부분 이방인들로서 아마 유대 회당과 직간접적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17장 4절에 있죠. 그 밖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을 받아 폭동에 휘말린다. 바울 일행을 환대했던 야손이 구금되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야음을 틈타 급히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기록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베레아와 야단으로 내려오는 동안 바울은 덩그러니 남겨진 신생 공동체, 그 신생 교회를 생각하며 깊은 염려에 사로잡힌다. 그들이 당할 시련의 무게를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린 교회를 버리고 도망한 전도자라는 오명이 씌워질 게 뻔했다. 그런 부정적 여론은 이미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온갖 부정적 가능성이 바울을 짓눌렀다.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재방문을 원했으나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참다 못해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낸다.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방문은 확실하고 아마도 신라는 빌립보를 방문했을 것이다.
바울 자신은 홀로 아덴과 고린도 사역을 이어갔다. 일행이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고린도의 바울에게 드디어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합류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데살로니가 사정을 자세히 듣게 된다. 위태해 보이기만 했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다. 더 나아가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까지 이미 온 지역에 퍼졌을 정도로 건강히 자라고 있었다. 그 소식은 고린도 사역에 지쳤을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바울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신생교회의 믿음을 북돋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래서 주후 50년경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띄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자와 수신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한다. 물론 후서는 이따금씩 바울 저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바울은 공동 발신자의 명단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 그렇죠.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실라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바울과 일행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 교회 소식을 공유한 후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집필 장소는 분명 고린도일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당시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였는데 여러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그의 임기는 주후 51년에서 52년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머물렀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대략 50년에서 주후 50년에서 51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60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신생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쓴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과 주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황급히 도시를 떠났던지라 신생교회가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바울은 어떻게든 재방문의 기회를 노렸지만 녹록지 않았다. 갑작스런 관계의 단절은 많은 의구심과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을 잃고 소멸한다면 마게도냐 사역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든 교회의 후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소식을 바탕으로 편지를 써내려간다. 바울은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본받는 모습에 감격했다. 그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다. 무엇보다 자신과 공동체 사이 의심의 장벽을 제거하고 더욱 확고한 신뢰를 구축해야 했다.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말하며 바울과의 신뢰관계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지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에 있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전부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떠난 이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신앙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종말에 대한 오해 등 다양한 문제가 교회의 믿음을 흔들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져온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신앙 정통과 가르침을 주어야 했다. 그것이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이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우선 과거에 돌아섰던 이방 종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단절해야 했다. 당시 도시에 만연한 성적 부도덕성의 유혹은 늘 공동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을 서성거렸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물론 과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상기시키고 편지로 다시 한번 신앙 전통을 세우는 데 주력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신학적 문제 중 가장 도드라진 것은 종말론이다. 주의 재림이 더딘 상황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의 운명에 답을 얻지 못해 불안해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재림 시 먼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결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살아남은 채 재림을 맞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가르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었다. 재림의 지연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며 갑자기 임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 한다. 의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윤리를 자세히 소개한 후 마지막 축복과 기도로 편지를 끝맺는다. 그 다음 구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1세기 편지 양식을 잘 보여주지만 편지의 목적이 목회적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만큼 형식보다 기능과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 편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편지 서론 1장 1절에서 10절, 그걸 다시 또 분해해 보면 첫 번째, 문안과 감사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1장 5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편지 본론입니다. 2장 1절에서 5장 22절입니다. 바울과 교회 2장 1절에서 16절. 첫 번째 방문을 회상합니다. 복음에 자신은 위탁자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유순한 어머니로서 전했고 그것이 이제 2장 5절로 8절이고요. 2장 9절로 12절은 삶으로 증언했던 복음인데요. 권위 있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재방문과 기쁜 소식 2장 17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재방문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은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신앙 윤리가 4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4장 9절로 12절에서는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재림과 종말입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 13절에서 18절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하는 거죠. 그들이 궁금해했던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자는 자들이다. 죽어 사라지고 소멸된 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 재림의 때는 언제냐, 종말의 때는 언제냐, 거기에서 5장 1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권면과 명령이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의 결론은 축복과 인사입니다.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결론 부분에서 축복하고 인사를 하죠.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이지만 편지의 형식을 넘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거죠. 현대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이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한 편지다. 그만큼 교회를 향해 품었던 바울의 초기 감정과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본 편지가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도전과 교훈이 크다. 이 부분을 성도적 관점과 목회적 관점으로 나누어 적용해 볼 수 있다. 먼저 성도적 관점은요,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된 성도들을 생각해 보라. 씨가 뿌려지고 싹을 틔워 뿌리를 뻗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최소한의 시간조차 상당히 밑도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우리를 무척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날 설교 홍수 시대에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평생 믿어왔던 이방 신전 공동체를 떠나 듣도 보도 못했던 신생 공동체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과감한 이전에 믿던 우상을 버리는 것은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무척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쉽게 떨쳐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걸고 복음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에는 무한한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만만치 않은 핍박과 차별이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 공동체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생계를 위한 대부분의 혜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전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 끼어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포기하고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거죠. 더욱이 자신들의 운명을 묶었던 리더들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갑작스레게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전 공동체로 쓸려 들어가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 그분 안에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운명이라는 것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핍박을 견디고 약속을 품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그들은 기다린다. 네, 이렇게 해서 개관을 마쳤습니다. 개관은 개략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